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여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0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다시 한번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민수기 20장 특히 2절로부터 언급되어져서 이제 길게 13절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의 신광야의 르비딤에서 모세와 백성과 다투는 백성들, 즉 물이 없어서 그렇게 다투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심을 체험한 이후에 다시 한번 신광야 가데스에서 그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하고 반기를 드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이나 민수기 20장 2절로부터 13절에 있는 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모세에게 이 반기를 드는 이 백회중들의 모습은 구체적인 내용들, 이 일이 벌어진 장소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비슷한 이야기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 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오늘 이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어서 이제 그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환경의 열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을 행하는 것.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미래의 소망이 없게 되어지면 오늘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 매몰되어져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이 우리의 끝은 아니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환경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의의 심판 가운데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은 우리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자들은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식량도 주시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수없이 많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당장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또다시 자신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와 다투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현실 속에 그냥 매몰되어져서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비록 지금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어려움을 견디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만 어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그들이 원망하는 것.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자신들을 살려서 자신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원망하고 죽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모습이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4절 5절에서 보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그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삶이 고달프고 매우 힘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들에게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서 억압받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억압으로부터 나오게 했을 때 우리가 예견치 못했던 또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지금 당장 목이 마르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마실 물이 없는 상황.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참 자유를 주시는 주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 먹는다 못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매몰되어져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 가운데 가장 그 사람의 욕심을 드러내 보여지는 것은 식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먹는 것과 똑같이 먹으려고 하고 남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굶지 않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로운 사람의 기쁨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배부르고 좋은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가 속박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은 절제할 수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가장 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원망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생활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종착점이 아니라 그들의 종착점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좋은 일, 슬픈 일, 또 원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민수기서의 말씀들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신앙의 어떤 프레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 내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민수기 2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그곳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첫째 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달이 어느 해의 첫째 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빨라야, 이 가데스까지 오는 것 중에서 가장 빨라야 셋째 해의 첫째 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첫째 달이 어느 해에 속해 있는 첫째 달인지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장소는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 같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시내반도 북쪽에 있는 아이넬 쿠데이라라고 하는, 쿠데이라트라고 하는 그곳이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착을 했고,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고 거기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데스에서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 속에서 물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3절에 모세와 다투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한 1년여 년 전에 특히 그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르비딤에서 물을 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좀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고 그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어 말하는 이 내용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원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원망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죽었던 것, 만약에 죽었더라면 그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무엇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거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논쟁하는 그런 다툼이 아니라 폭력적인 분쟁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3절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원문은 야리브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 동사를 통해서 폭력적으로 백성들이 모세에게 폭력적으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즉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끝났을 때 우리도 끝났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런 광야 생활에 물이 없는 것이 그들의 어떤 고통, 즉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고통이 바로 물이 없음으로 겪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물 없는 자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이미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똑같은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같은 일에 반복적인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우리가 원망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원망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원망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결정적일 때 그들을 듣지 않으시고 다투고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으로 고난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봅니다. 원망했던 백성들에게 르비딤에서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매번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결정적 순간에 그들의 길을 막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입었더라면 믿음이 장성해졌고 신앙의 연조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 백성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모세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것은 지속적인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모세에게 다투는데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은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자기들을 죽게 한다라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임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존경은 그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어진 지도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에 대한 존경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존경의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알지 못하게 될 때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에게 결국 좋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절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즉 결국은 하나님이 앞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알지 못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때 하나님 나의 길을 막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것을 왜 허락하셔서,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기보다는 현재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원망합니다.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나쁜 곳, 즉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착하는 지역에 비하면 나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나쁜 곳, 우리를 애굽의 좋은 땅에서 왜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리고 이곳은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다 빈궁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은 것은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은 겁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시니까 이제는 다시 배부름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짐승과 같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것을 동경하는 그런 삶,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진정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환경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부족함이 결코 원망거리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음에도 환경의 열악함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0장 1절로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